늘 이 연불 할 때 아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불 하실 것을 아주 많이 권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느냐, 제가 직접 한번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참 다 장성한 딸 자식이 사망을 한 거예요. 어이없는 사고로, 그것도 뭐 상상 초월로. 저쪽 편 길 건너 보도로 걸어가는 딸이 이쪽에 평지인 줄 알고 차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잠그고 그 어떤 여자분이 차를 세워놓던 것이 슬슬 물러나가지고 길 건너가지고 그 보도에 탁 부딪히면서 올라가면서 차가 튀어 오르면서 우리 딸을 덮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이 몰려오더라고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두 번째가 자식이라는, 저는 자식이 죽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겪고 진짜 다음 날 있죠. 자다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기가 싫어요. 슬픔이 뭐 물밀듯 밀려온다. 큰 파도처럼, 집채만한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그런 표현인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표현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여자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보통 여자로서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큰 고통이지만,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전혀 믿지 않고 불교 쪽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아내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그랬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소리내서. 근데 그런 기도가 저는 평상시에는 아유, 저건 내가 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죽겠으니까. 그래서 막 떠들다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뒤져서 기도문 같은 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저한테 맞게 A4 한 장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위안이 많이 됐어요. 그때 연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그럴 때 해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너무.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랬죠. 제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나쁜 걸 생각해봐야 나만 손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는 매일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기타를 치면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30가지, 10가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를 배워가지고 계속 불러줬어요. 3개월을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내가 듣기에도 그 찬송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은 거야. 그 CD로 구워가지고 그것도 하나 주고. 그렇게 그것이 많이 위안이 되고 그녀에게도 위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걸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연불을 할 때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니까 효과가, 야, 이거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구나. 제가 깨우친 거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자,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면 연불이 이렇게, 연불의 효염이 더 많아지고, 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걸어다니면서 연불을 하면 그걸 정중직 공부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공부를, 연불을 정중지 공부라고, 정중지 연불이라고 한다면 걸어서 다니는 건 동중지 연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떤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1000만 배 더 좋다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 하는 것보다 동중지 공부하는 게 1000만 배는 더 좋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또 그것이 안 되면 계속적인 연불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앉아가지고 연불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자야 되고 때로는 밥 먹어야 되고 때로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항상 염불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를 훈련해 보니까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감사를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염불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100가지 써보세요. 염불이 왜 좋으냐, 염불을 하는 게 왜 좋으냐 인터넷에 뒤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100가지를 채웠어. 다음날 또 써. 그러면 쓰던 걸 또 쓰니까 또 생각나기도 좋고, 뭐 쓴 걸 또 쓰더라도 또 써.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염불이 좋아져요. 좋은 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을, 아주 달콤한 거나 뭐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했는데, 채소를 먹는 것을, 채소가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은 설사 그것이 맛이 적다 하더라도 그걸 오래 씹거나 아주 감사하게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염불하는 마음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뭉쳐진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인 것입니다. 헌신 공양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그 마음 자체만이라도. 어떤 사람이 염불을 못해요. 염불할 사이가 없어. 근데 부처님께 감사하게만 생각했다. 그럼 그 사람이 염불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염불보다 더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떠나지 않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어, 그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하게 보고 부처님이 항상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염불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면에서 진심으로 부처님이 감사하다는 것이 우러나오게 되면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아무런 여과 없이 얼굴 가득하게 아주 신나는 기쁨이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 기공을 배울 때 그런 말을 배웠어요. 미심서잔하고 면대미소하라. 이 말을 쫙 펴고, 즉 잉글 찡그리지 말고 미소를 띄어라. 얼굴 전체에다 미소를 띄어라 이거야. 그래야만 입정 상태, 염불 삼매에 들어가기 쉽다는 걸 말하는,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오래 수련해 보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염불하십시오. 효과가 엄청 더 좋아지게 되고, 움직이면서 염불하십시오. 1000만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